할렐루야. 8월 30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 하갈이 이제 임신할 때 그 사라를 업신여기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모욕과 수욕을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사레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레가 하갈을 향하여 한 것은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는 인생이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7절에 그 도망가는 여인에게 누가 나타났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어떤 때는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과의 다른 전혀 이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죽지 않을 만큼 어떤 면에서 천사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레의 대화 속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뭡니까? 사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우리가 드론으로 봐도 지역을 다 살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아담에게 그 죄의 기회에서 회복의 기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중이 숨겨 있지 않습니까? 사라에게도 그런 겁니다. 너 지금 도망 다니면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례를 받아주겠습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로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늘 민망한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죄인에게도, 그 죄를 짓고 지옥 가고 있는 죄인에게도 그처럼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랬을 때 딱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으니까 대답하잖아요. 9절에 8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이 맞는 말이죠. 지금 사레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모욕감과 어떤 면에서 분노가 다시 차오르니까 이 사레를 내쫓은 것이죠. 그럴 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대들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일단 너는 아브라함의 씨를 품었으니 가서 거기서 기거하며 자녀를 출산하여 오늘 그 안에 거하도록 해라.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례를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그 수가 번성하여 셀 수 없게 많게 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그의 씨가 참으로 이 땅에 많아지게 하리라.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요. 또 심지어 오늘 하갈의 자손 가운데도 많은 자녀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의 반열, 언약의 반열에 믿음으로 들어와 그 은혜의 줄기에 함께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종을 편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종족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갈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생존권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라는 것은 씁니다. 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할 때 우리가 선한 것에 인내하면 반드시 단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러나 죄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그건 쓴맛만 줍니다. 자, 오늘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한 여인의 어떤 고통 이후로 찾아오는 많은 이제 곤고함을 보신 거예요. 임신한 채로 쫓겨나갔을 때 출산하다 죽을 수도 있고 아이까지도 큰 위험에 처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또 주었던 거죠. 그렇지만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와,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 제국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뿌리와 이삭의 뿌리들이 참 묘하게도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기독교 대항해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산다는 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앙의 선택은 불신앙의 열매와 불신앙의 세력을 형성하고 불신앙의 제국을 만든 세상의 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우리가 이 한마디 히브리어는 참 하나님의 긍휼의 언어입니다. 그가 나를 살피셨다. 죄를 졌지만 살피셨다. 범죄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 있는 아담을 살피셨다. 그리고 사랑의 문을 열고 초대하셨다. 하갈을 초대했다. 그가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추워 견딜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임신하다가 출산할 때 고통 가운데 죽어갈 걸 아시고 그래도 따뜻한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초대하여 살피게 하셨다. 이 살피는 기회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긍휼로서 그에게 주님께 다가올 하나의 은혜의 은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로 내가 다가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완고하게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강파하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오십시오. 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들판에 나가 나홀로 있는 하갈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신음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죠. 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자, 가나안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자기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얻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연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지금까지 전에요, 애굽의 방식과 다르게,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상식과 판단과 그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출산, 그렇게 믿음의 백성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몸집에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우시는 주님, 내 마음속 눈물까지 살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죄의 쓴맛을 통하여 저를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믿음의 거룩함만을 취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